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지난주처럼 함께 음미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고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우리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울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종의 인간의 모습 다 가려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도구로 삼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경험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한 번의 말씀으로 다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느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영혼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은 주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일로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간순간 중단 없이 주님과 계속해서 소통함으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네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그래서 여기 소멸한다는 말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청소년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바로 반응하죠.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목사님 뭐 마실 거 없어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 급하면 목사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정말 살아있느냐, 성령이 충만하시냐, 성령이 이끌리고 있느냐,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느껴지면 배가 고픈 것보다도, 목이 마른 것보다도, 급하게 화장실 가야 되는 것보다도 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걸 계속 회복하는 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해 가야 돼.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영과 혼과 몸이 다 전인적으로 조화로운 그런 상태로 느껴져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몸, 혼, 육 전체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성령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 지금 내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 그게 좀 소멸되어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에 정확한 그 방향을 말씀이 준다. 말씀. 그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준 메시지인데, 예언자들은 사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미래에 이루어질 진정한 예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수건을 물에 적셔서 쫙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쫙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쫙 묵상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나오면서 그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함으로. 어떻게 경험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하니라. 말씀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죠?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죠. 구하면 받는다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필요해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왜 기뻐요? 예, 문제가 해결돼서도 기쁘지만,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있네.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서 오,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준비가 못됐어요? 예.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여기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는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세계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이 우주를 만든 그 창조자가 그 감동으로 이끌어서 이걸 쓴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길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100년까지 이 성경이 완성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 교훈을 줘, 교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다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요, 책망. 말씀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얘기를 해줘. 너 잘못됐어. 지금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잘못했지. 우리가 거울을 딱 보면은 어떻게 우리 그 여자분들 오늘도 거울 보고 오셨죠? 예. 거울 보면은 막 그 립스틱 여기 찍 묻으면은 그 거울 보면 그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럼 지워야 되죠. 그것처럼 말씀을 딱 보면은 그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게 잘못됐죠.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그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군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르게 한다. 어떻게 그럼 돌아가야 되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른 사람은 상처 입힌 게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줘요, 안 해줘요? 뭐라고 하죠? 예물을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라. 어떻게 그거를 고쳐야 되는지도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계속 바로 그게 가려면 어떻게 되지? 그 의의 길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감각해서 둔해서 그렇지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요.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말씀 안에 담겨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기대해야 돼.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까? 그러면 내 문제가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될까? 그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가 왔는데 할머니는 뭐 라면도 못 끓여. 왜? 잘하시는 게 뭐가 있어?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쁘죠? 근데 왜 성령님한테 그렇게 하셔?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멸시를 하냐고? 아, 우리 할머니는 그냥 찌개를 끓였다 하면 최고야. 딴 데서 도저히 맛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뭐 최고 거를 만들 수밖에 없지.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그리고 기대하면은 그 말씀대로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특별히 평소에 연습을 해. 평소에 연습한 게 언제 나타나느냐? 결정적 위기 때 나타나.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평소에 그런 경험이 쌓이다. 온 가족이,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그때에 말씀대로 해야 돼. 그때에 그 진가가 나타나.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중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의 최고의 선을 추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사랑하면 되지. 사랑이 여러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건 누구나 다 안 하면 좀 이상하죠. 그렇게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만 있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이 보면 굉장히 끌려 내가. 그런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근데 다 그러냐? 다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 좀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섬길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근데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말만 걸면은 툭툭 쏴붙이고 이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불편한 감정이 쌓여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사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해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나한테 득보다는 해가 되는 사람. 그 사람 혹시 피하고 계시지 않나요? 마지막, 나를 계속해서 해코지하려고 공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으로 나를 적대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그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건 정당방위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찾아. 그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성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세요. 거부하면 누가 힘들어?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이상한 것 같고 그렇게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사랑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생명 바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생명 바쳐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걸 느끼면요. 뭘 느끼느냐? 그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돌리고 계셔. 별이라도 해라도 하나님은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나를 중심으로 돌리셔.
설사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그것마저도 유익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왜 미워요? 두려우니까. 해를 받을까. 근데 해를 받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밉지가 않고 불쌍해. 아이고 아직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유익하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갖게 돼.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게 돼. 할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드럽기만 하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할 말은 하지만 과도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불필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건요, 사실은 내가 먼저 스스로 무너져서 해가 돼요. 내가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터치할 수 없다.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때. 아, 그래.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오늘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저도 바로 인간의 방법, 과도한 감정, 날카로운 말,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받게 되죠. 그것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상처를 주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지나가요. 내가 상처받은 거는 30년 전인데 오늘 밤에도 잠 못 드는 새벽에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내 마음에 쌓여 있어. 마음의 때와 같이 마음의 때로 그게 남아 있어. 아주 아무에도 안 맡겨져. 여러분,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고 섭섭함이 있고, 그래서 그 얘기만 꺼내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묵상해야지 막 힘이 어디서 났는지 막 쌓여버렸어. 때처럼 쌓여버렸어. 여러분, 새가 있단 말이에요. 새가 이제 물기가 있고 안 쓰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녹이 나기 시작하죠. 녹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해가지고, 이 녹은 새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새가 다 녹이 돼버려. 이거 잡아먹어버려. 우리 마음도 그렇거든. 녹이 새를 잡아먹어버리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됐던 아픔과 어려움이, 상처와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이 돼가지고 나를 거기에 확 묶여있게 해가지고 다른 거 생각도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꽁 해서 인생을 고통 속에 다 망쳐버리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녹이 묻으면 어떻게 없애죠?
어떻게 해요? 기름을 칠해요. 군대에서 저녁 먹고 나면 맨날 들어가가지고 총 녹슬지 않도록 기름 묻혀가지고 총구를 막 닦죠. 예. 기름 쫙 부르면 그게 쫙 없어지는 거예요. 예, 녹이 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평생 괴롭히는 그 상처, 마음의 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누려질 때 여러분을 평생 괴롭혔던 그 마음의 때들이 다 녹아 날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나를 위해 생명 바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절절히 느끼는 만큼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졌던 내 마음의 상처와 때가 이 정도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의하면 그냥 털어버리면 날아가 버린 먼지에 불과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간 그 요셉을, 17살의 요셉을 잡아서 지나가는 외국 상인한테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처 있으세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기 전에 정신병 걸릴 일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벌벌기는 그 형들에게 나는 이미 다 잊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저를 그렇게 미리 사용하신 거예요. 형님들이 저에게 주신 상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녹이 기름에 녹아 없어지듯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앞에 그 모든 상처가 날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때를 다 녹여버리는.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 편견 없이, 고집 없이, 막힘 없이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나이가 들면 더 갑갑하고 좁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거죠. 사면 팔방으로 막힘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자유로운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한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요, 어려운 일일 때도 힘들지만 좋은 일, 경사 때는 또 항상 좋은가요? 좋은 일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쉬워요? 얼마 후에 추석인데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기대가 많아요? 좋은 날인데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떨 때 우리가 좋은 날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해 간다는 것은 좋으나 어려우나 하나님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래서 좋을 때 즐길 줄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축복 따라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기도의 어떤 과정을 보면 믿고 나서 기도하는 5분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10분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네. 그러다가 나는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할 거야.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더 넘어가면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지. 시간이 있는 대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소통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같이 소통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문제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요. 내가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끊김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찾아요? 잘 통하는 친구, 재밌는 친구, 신나는 친구.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향해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예,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이 계속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없다. 그게 보이게 돼요. 모든 게 나를 위해 맞춰지고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좀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그것조차 나를 빚어가는 거야. 여러분, 피노키오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피노키오 아야! 아빠! 아프다고요! 아버지가 깎을 때 너무 아파. 하지만 그걸 해야 인간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깎아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아프게 깎은 거예요? 피노키오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피노키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 아파요. 여기는 왜 아프게 해?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빚어가기 위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사랑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모든 게 감사하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때 인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럼 인간의 모든 기능들이 최대한 발휘가 돼요. 육체도 건강하고 혼도 최대한 발휘가 돼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돼요. 여기서 사나
저 하늘을 위해 사나? 삶은 기본적으로 그 질이 비슷해. 이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봐. 주변 사람이 다 보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저렇게 좋은 분이야? 와,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요, 목적,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가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짜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내가 그거를 거역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 방향으로 내 인생을 다 짜놨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걸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서, 그걸 발견해서 그걸 따라가,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파도를 타고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삶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성령 소멸치 않고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